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물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모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아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레우시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부실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28절입니다. 망원 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멜레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나의 아들 스마야가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락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당새 말게아가 하민과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리니 사람과 사기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소에 이르렀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소에서 양문까지는 금당새과 사기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그 비가 온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둘러보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지. 그리고 오늘 친교대회를 하는데 먼지도 나지 않도록 다 그냥 깨끗하게 정화돼가지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미국 자동차 황제라 말할 수 있는 아이야 코카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아이야 코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이 그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실행을 계속 일관성 있게, 어떤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리,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나머지 아무리 화려하게 세운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전에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한국에 출판돼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혼란이 차츰 잠잠해지면서 바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단순한 추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원칙, 어떤 사명의 원리를 가지고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교회 사역의 원리, 그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소명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 원리.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일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 건축을 비웃으며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바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하리라. 여기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이 일을 건축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의 종으로 그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 그러나 그런 그 일을 세상적인 일, 어떤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거룩한 소명으로 알고 자기가 이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3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3장 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있습니다. 성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께 안대서서 하나의 안대까지 성벽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그곳을 성별하고 성별했다. 양문을 건축해서 내가 성별,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문들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3장을 쭉 보게 되면 양의 문을 지은 다음에 그 이어서 계속 문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면 건축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또 3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수하였다. 이 중수하였다는 뜻이 뭐냐면 고쳤다. 내가 보수하고 다시 수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양문만을 건축하고서 성별했다고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2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손댄 것이 양의 문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들고 가잖아요. 제물을 끌고 가게 되는데 그걸 어디로 통과했냐면 바로 이 양문을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양문을 통해서 제물을 끌고 하나님께 바로 제사 드리러 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무엇보다도 약물을 먼저 건축해서 자신들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약물을 먼저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소명. 이 소명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침반. 이 나침반은 어디를 가나,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그 나침반은 진북방, 북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런 의식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일입니다. 또 내가 치러내야 할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하는데 그곳에 소명이 빠져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곳 속에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다른 단체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더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협동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협동이에요. 협동. 내가 함께 세운다, 함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식, 그런 원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모두가 함께 협동의 사역으로 이 프로젝트 사역을 바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협동의 원리를 중시했던 리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사람들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이 나오느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할 세어보니까 75명입니다. 75명. 하여튼 75명 그 이상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굳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충 중요한 사람만 딱 언급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모든 성을 하나하나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다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동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1절 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는데 자기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또 하나의 보여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 3장을 읽다 보면은 계속 그 다음 그렇게 나와요. 무려 2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다음. 근데 아라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의 뒤를 따라 질서 있게 나란히 협력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사람과 연결되어서 나란히 협력해서 그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협동이라는 것이죠. 협동,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몸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모든 거 다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다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내 명령에 따라서 우리 손, 근육, 다 신경,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서 협동해야만, 함께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 합니까?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공동체하고 달라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죠? 온몸이 각 마디를 다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나 혼자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 그것을 흐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돼야만 흐를 수 있는 거예요. 끊어진데 신경이 조금만 끊어지거나 그 다음에 우리의 핏줄이 있잖아요. 혈관이 쫙 있는데 그것만 잠시 막히거나 끊어져 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뇌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의 모든 신경까지 일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생명은 절대로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돌 하나로 세울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수많은 돌들이 서로 연결돼야만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장서고 또 어느 누군가는 뒤에서 밀고 어느 누군가는 또한 중보하고 어느 누군가는 땀을 흘리면서 직접 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굴러갈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전으로 세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협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만 자꾸 움직이면 이 교회는 생명이 없다고 봐요.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소외되지 않고 저 밖에서 서성거리지 않고 정말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연결되어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맡아서 행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는 몇 사람이 막 끌고 가고 움직이고 자주우지 막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처음엔 편하지 모르겠지만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는 길게 가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설 때 그 공동체는 천천히 갈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뭐 잡음도 많고 또 그 가운데 갈등도 있고 그냥 한 사람 나서서 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쉽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을 다 의견 받아가면서 하려면 더딥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오래 가요. 그 다음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몇몇 사람만 막 해버리게 되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은사의 원리에 의해서 사역을 한다. 은사의 원리.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제사장, 금장색, 향품 장수, 군관, 귀족 여러 종류의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해요.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가 자신들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그 건축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에 보시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약물을 건축해서, 그렇죠? 약물을 건축해서 그에게 성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들이 꼭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약물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들고 또 이렇게 계속 양들을 취급하게 되니까 그 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양의 문을 이렇게 건축하게 만든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어문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어문. 3절 보면 어문. 피시게이트라고 하는데 어문, 물고기 문이에요. 이 어문은 아마도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북으로 향한 이 다메섹 근처에 있는 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문은 저 위에 두로 지방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시장에 파는 그런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스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스나 자손들이 그 어문을 건축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이 문을 제일 빈번하게 이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어문을 건축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전문성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근처에 성물을 담당해서 건축했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준수하였고, 바로 자기들이 사용한 부분은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봉사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 집 맞은편이라든가 자기 집에 가까운 성물에 건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은사 중심의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다 탤런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 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몸으로 직접 하는 거 참 잘하고, 각기 다 다릅니다. 이게 은사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가?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PPT.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가 오케이.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은사예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이 돼야 합니다. 난 너무나 그걸 참 좋아해. 좋아하는데 잘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에 다 해서 오케이, 예스가 되게 되면 그게 은사죠. 그래서 내가 그쪽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내 그 부분을 받아서 하면 좋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전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성. 여러분,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들 의견에 내가 배려하고, 그래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해서 적합한 일을 맡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꾼을, 어떤 인재를 적소에 다 내가 적재적소에 이 배치시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해봐야 내가 그게 맞는 사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뭐 하다 보게 되면 나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해줘. 야, 당신 잘한다. 야, 당신 어떻게 그쪽에 잘 맞느냐 하면서 참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자기의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계속 우리가 봉사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면 너무 좋은 것이죠. 이게 은사의 원리예요. 은사의 원리. 네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의 원리. 격려가 결국 모든 사역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려를 받기를 좋아해요. 격려받기를 좋아해요. 그가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 일을 쭉 해가지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책망하고 정죄한 일에 참 너무나 쉽게 나와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배워요.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나 칭찬과 격려에는 너무나도 인색해. 그리고 하려고 하면 어색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한다고 해도 겨우 마지 못해서 할 경우가 많죠. 이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마지 못해서.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훈련이에요. 한 번 하기 힘들고 또 두 번 하기 힘들고 그렇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보다는 자꾸 내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훈련시켜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먼저 그래야 해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입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20절.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한 수식어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누구를 힘써 중수하여. 여기 보면 바룩이 다른 사람도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바룩이라는 사람은 힘써 헌신한 것을 특별하게 언급하면서 그 바룩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동시에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5절 볼까? 5절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면서 이 모든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공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공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책임은 냉정하게 기록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편애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능력보다도 격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망은 방향을 고치지만은 격려는 속도를 올린다. 책망은 그 방향을 수정해줘요. 그 때때로 책망도 필요하죠. 근데 격려는 속도를 올린대요. 속도를 올린대요. 그 이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올 본문에 보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막스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 그렇게 힘써 했다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말하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그 사역의 내용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격려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격려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도 격려자라는 뜻이야. 격려자.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방금 회개했던 청년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울을 격려하면서 그를 지도자의 단열에 세웁니다. 그다음에 세계 선교 여행을 지날 때도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는 초짜였던 바울을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격려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은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자꾸 사도행전에 보면 언급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 이름은 쭉 빠지고 누가? 사도 바울만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나바, 이런 느헤미야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9년 미국 세관원으로 아주 정기 있고 성실하게 일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너무 고지식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실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했는데 그거 한번 걱정하지 말고 이제 글을 한번 써봐요 하면서 격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날 밤에 교회 친구들 다 불러서 그의 남편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줍니다. 함께 있던 모든 친구들도 그의 새 인생을 마음껏 축하하면서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반년도 못 되어서 그 유명한 한 소설 한 권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사람이 쓴 주홍것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소명에 따라 이곳에 왔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사역을 하며 이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귀한 은사에 따라서 섬기며 서로가 격려하며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